오늘은 사람을 알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불행의 노예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주요한 사명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로 부르신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하자면 재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조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을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작업,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작업, 즉 재창조의 역사, 이것은 제자로 부르심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회개, 즉 변화된 삶을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창조를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이것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역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위한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특별히 후반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전에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후반 말씀을 제 삶의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역시 변화된 삶, 즉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스타 뜨고 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스타는 영원토록 비칠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즉 재창조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알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신약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이것은 예수님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특이하죠.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덜 사랑한다 이런 얘기.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덜 사랑한다는 말로 넣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전적인 헌신, 예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문자로 잘못 이해하면 나 앞으로 우리 아버지 미워해야 되겠네, 어머니도 미워해야 되겠네, 와이프도 미워해야 되겠네, 자식도 미워해야 되겠네, 형제도 미워해야 되겠네, 자매도 미워해야 되겠네,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되겠네, 이러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후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래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본문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에 특수 외인 부대가 있는데 이들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진하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오. 내가 머뭇거리면 떠밀어 주시오. 그러나 물러설 때는 나를 쏘아주시오.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과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 군대도 이런 각오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첫 사항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철저한 충성입니다. 철저한 충성.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뜻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거죠. 따라서 철저한 충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충성, 철저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슈빌에 있는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리사 그레이그 여사가 80세 생일을 맞는다. 그녀는 1040주일,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눈보라치는 주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주말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온 일도 없었단 말인가? TV를 보다가 늦게 잠든 토요일도 없었단 말인가? 목사에게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았단 말인가? 어느 교우에게 한 번도 속이 뒤집히는 일이 없었단 말인가? 그냥 TV 설교로 한 주일 때울 생각도 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이 글에 대해서 리사 크레이그라고 한 분이 이런 편지로 답했다고 그럽니다. 편집장 귀하,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병사에게 귀하가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훈련소 소장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으로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절대적 충성을 했죠. 참된 주님의 제자는 절대적인 충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항은 철저한 포기입니다. 철저한 포기.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철저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고 육체는 무덤에 썩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고 육체는 무덤에서 썩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천국 가 있고 몸은 무덤에 가 있으면 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철저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제자로서의 세 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사는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딴 데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지키는 게 아니죠. 뭐 제자 훈련 잘 받지도 않기도 하고 또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또 다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자의 길에 놓여져 있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걸림돌이 되는 첫째 사항은 가족입니다. 가족.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아버지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인정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릴 테니까 부모님 향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참고로 이 대화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어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유롭게 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 후에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실 텐데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놓치면 오늘의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걸림돌이 되는 둘째 사항이 있는데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 확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건 자기 확신을 말하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따르기 전에 어떤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감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감격은 일순간 불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물결은 급히 올라왔다가 속히 물러갑니다. 당장에는 가슴이 뜨겁고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 자기 확신은 때로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고 멋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목회가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아니란 길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길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 다음에 영광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만 생각하는 자세로 따르는 사람 중에 이후에 절망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확신, 자기 기대는 제자에게 금물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확신의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사실 그는요, 실수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누구보다도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욕하지 마시고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금물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대한 사랑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내 뜻도 포기하고 희생도 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고 철저하게 포기를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빈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참된 제자가 되면은요, 나 스스로가 새롭게 창조가 돼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내 가족도 재창조가 되고 내 가족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재창조되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내 재물도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도 없다라기보다는 재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재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재물도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창조 역사는요, 반드시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이고 주님의 법칙입니다. 바르게는 제자의 도를 따라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는 이제 남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번은 뉴욕에 여행차 방문을 했습니다. 뉴욕은 이 동북부에 있고 세계 최고의 도시죠. 근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부호나 국빈이 묵는다라고 하는 엠베서더 호텔 29층에 있는 초호합한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 첫날 뉴욕 시내를 쫙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술도 좀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이들의 방이 몇 층이라고요? 29층. 뭐 쉽죠? 네. 근데 걸어가기에는 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 측에서 죄송한데 2층에 좀 작지만 방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쓰시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술도 한잔한 데다가 그 술 기운에 우리 걸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 몇 층은 괜찮았어요. 뭐 몇 층이야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죠. 10층, 20층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마지막 몇 층은 거의 기어서 죽으림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한참 만에 드디어 29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열쇠를 안 갖고 왔어. 열쇠가 없어. 밑에서 프론트데스크에서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29층 올라갔던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도가 있어요. 29층 다시 내려가야지. 그리고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해. 서로 안 해요. 돈 문제가 아니죠. 어째야 됩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도 이런 경우에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방이나 열리는 열쇠, 즉 마스터 키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거 하면은 다 열리는 게 있어요. 마스터 키라고. 모르시는 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이면서 이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도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라 할지라도 또 죽어라고 노력해도 다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스터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길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죄인으로 살면서 하는 생각이 악하고 하는 행동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살인의 본능, 간음의 본능, 그리고 거짓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불행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실체 앞에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도를 배우시고 제자도를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들을 귀를 가지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